마가복음 27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27번째 설교로서 과육이 썩으면 깨끗한 껍질은 소용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된 이야기의 정황은 여러 번 반복했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까맣게 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밥을 먹은 제자들의 행실을 심히 트집 잡았다가 벌어진 사건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야기의 양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됐는데,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한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는 대신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해 무섭게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우선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체했지만 정작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또한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체했지만 성전을 나서는 순간부터 딴 사람으로 변하는 그들의 모습, 제사하고 11조를 드릴 때는 경건한 체했지만 일상에서는 수전노와 불안당에 불과했던 그들의 위선, 예수님은 그 부조리를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일이 합당한데 도리어 순서를 뒤바꿔서 계명과 전통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하고 믿으면서 개인의 행실과 공로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했던 그들의 율법주의를 비판하신 것이죠. 따라서 지난 설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 중에 누가 장로들의 전통을 더 잘 지켰을까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편을 더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신자들도 헷갈리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자가 본문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모양새로 사람들을 손쉽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자들은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함부로 나무랄 수 없어요. 당연하죠. 지금도 여전히 외식, 즉 거칠애가 매우 잘 들어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도 그다지 성숙하지 못했을지언정 몇 가지 규칙을 위반한 정도의 사소한 잘못은 예수님 앞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거짓, 또한 장로들의 전통을 빙자하여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는 그들의 꼬락서니는 예수님조차도 차마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신앙과 현실의 분리,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의를 얻으려는 행태를 일삼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악으로 비판하고 정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인 뒤에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를 다시금 불러 모아서 이 사건에 관해 덧붙여 교훈하신 부분을 주목하십시다. 자, 그만큼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불러 모은 무리 중에는 식사 문제로 논쟁을 벌였던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르반의 규정을 들먹거리면서 유세를 떨었던 그들의 모순과 외식을 호되게 꾸짖기는 하셨지만 당신의 의도와 뜻이 그들에게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다시 무리를 불러 모으셨던 게 틀림없어요. 자, 이처럼 아무리 흉악한 자들일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또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을 마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당신의 뜻을 교훈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자 주인이셔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 모인 무리와 제자들 못지않게 매우 무지몽매하고 깨닫는 것도 매우 더디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다시 모인 무리에게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마도 예수님은 음식을 먹는 일로 사달이 났던 까닭에 음식을 먹는 비유로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시죠. 모인 무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건만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아니었기에 그 정도로 그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설교를 통해 누차 반복했던 교훈을 다시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과 무리의 차이점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죠. 17절을 보십시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주님은 15절과 16절의 비유 이야기를 마치시고 논쟁했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건만 제자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지죠. 기억나십니까? 사장의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해 비유로 가르치셨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모습을 보십시오. 바닷가에 모였던 무리에게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 관해 가르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대신에 고리타분한 교훈만 늘어놓으셨고 대부분 사람은 더는 얻을 게 없을 거로 여겨 그 자리를 훌훌 떠났습니다. 즉, 놀라운 기적을 바라며 몰려들었던 무리는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들과 달랐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처럼 4장에서 일어난 일이 7장에서도 똑같이 재현되죠. 다시 말해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 자체를 제자들이 소중히 여겼고 거기에 담긴 주의 뜻을 사모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난 무리와 다르게 예수님 곁으로 오히려 나왔던 것이죠. 즉,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제자들과 무리를 가르는 명백한 차이점으로 또다시 7장에서 등장한 셈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운운하며 율법을 사모하는 척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지만 정작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관해 설명하실 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것을 보십시오. 여기서도 비유의 의미를 더 알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오로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다시금 오늘 설교 주제로 돌아가 보십시다. 결국 이 비유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은 사람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정말 더러운 것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먹고 만지고 듣고 보는 것 등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오히려 한 사람의 마음과 내면을 장악한 죄가 그를 더럽히는 원흉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논쟁과 연관지어 설명하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에 죄인이 된 게 아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씻고 밥을 먹도록 규정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기에 의인이 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서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은 배에 들어갔다가 배설물로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못할 뿐더러 음식의 섭취 여부 따위가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 몇 가지로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을 제멋대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과 죄인으로 몰아세우며 정죄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식사한 제자들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자, 더러운 짓도 서슴지 않은 패역한 죄인으로 못 박은 셈입니다. 대대로 친일과 독재를 옹호하고 급기야 계엄과 내란까지 저지른 범죄자마저 편드는 극우 세력이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을 향해 틈만 나면 종북 좌파, 중국 공산당으로 매도하는 행태와 매우 흡사하죠. 여러분 이쯤에서 제 부모를 지나가는 강아지만큼도 존중하지 않았던 위인들이 고르반의 규정을 지킨답시고 으스대는 꼬락서니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흉악하고 더러운 죄가 자신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까지 규칙 몇 개 더 지킨 거로 거드름을 피우면서 타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얼마나 역겨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념에 용감히 이 일을 제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면서 이 문제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음식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인데 종교 지도자로서 추앙받는 너희가 도리어 헛다리를 짚고 있구나. 명심하라.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심히 부패하고 망가졌는데 어찌 규칙 몇 개 지킨 거로 칭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람의 마음과 그 존재의 중심이 썩어 문드러진 과육처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썩은 과일의 껍질에 로션을 바르고 향수를 뿌려대면서 만족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런 마음의 원리는 여타 종교와 철학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이죠. 다시 말해 마음의 토양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인간의 행위와 행동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사람의 마음을 흰 도화지에 비유하면서 거기에 어떤 색깔을 칠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하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일정 부분 납득이 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순백의 상태로 규정한 적이 없는 게 문제고 온전히 깨끗한 인간의 마음에 관한 신념은 거의 이상론에 가까운 게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을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세상 어떤 것보다 더럽고 거짓된 것, 성경은 그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규정하죠. 자존심 상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참혹한 살육이 난무하는 세상, 또한 거짓과 전쟁으로 점철된 인류의 역사는 물론이고 자신의 내면과 타인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성경의 이러한 진단과 교훈이 도리어 현실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굳이 거창하게 역사나 인류 따위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언급했다시피 나 자신과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어디엔가 망가져 있고 분명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을 보편적인 진리를 담은 종교와 철학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기독교와는 다를 수 있고 또한 해결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엄연한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부분 건전한 종교와 철학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마냥 선하게 바라보지 않는 게 특징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망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났고 그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고 진단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마음은 그 상태로 내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거나 고치지 않으면 다른 부위로 전이되고 결국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처럼 부패한 인간의 마음 중심은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을 더러운 곳으로 이끌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진실하게 결속됐던 관계에 죄가 침투함과 동시에 거짓과 탐심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매김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을 향해서는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살인으로 열매를 맺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몰아낸 부패한 마음에서 맺어질 것은 썩은 행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마음의 상태를 해결하거나 개선할 생각부터 하지 않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행동 몇 가지를 교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뿌리가 썩은 식물의 잎사귀에 영양제를 주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짓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자 요한이 구세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외쳤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무사람 앞에서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하고 외쳤으며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즉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를 통한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죄인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유일무이한 해법으로 바라봤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는 비법에 관해 가르쳐주는 지침서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까닭에 성경의 매뉴얼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면 보다 더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신봉했던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신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주의와 궤를 달리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원리와 핵심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는 복음의 핵심 교훈인 것이죠. 오죽하면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와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예언하고 가르쳤겠습니까? 에스겔서 18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의 가르침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본문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이고 거기가 급선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죄와 악으로 가득한 자아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만 하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가 감당할 십자가를 마땅히 짊어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부패한 마음과 망가진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마음의 더러운 욕심을 따르던 지난 육신의 삶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대적하는 삶.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삶. 물론 세상 나라와 이 땅의 사람들은 법과 규칙을 제정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공익을 추구하며 잘못된 행동을 규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 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규칙으로 사람을 통제하여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제국과 다르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법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오직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들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고 거듭난 새 마음을 가진 백성이 모여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헌법을 비롯한 사회법과 교단의 법을 존중하여 지켜야 마땅합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는 그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까닭에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죠. 원래 교회는 사회법과 교단법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더욱 순결하고 위대한 공동체로 서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기대하시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직 중심으로부터 새롭게 된 사람들이 서로 짐을 짊어지는 그리스도의 법, 즉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실현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로소 온전히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차가운 규칙과 관습만으로만 운영된다면 그런 교회는 본문과 같은 일만 반복될 따름이죠.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각자의 판단 기준으로 서로에게 가격표를 매기는 교회, 또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정죄와 조소와 비난을 일삼는 교회, 자신의 부패한 마음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겉모양만 내세우면서 헌금과 헌신과 봉사 따위로 피 튀기며 경쟁을 일삼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껍데기는 보잘것없을지라도 새롭게 변화된 심령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 벌레가 먹고 있는 지경인데 언제까지 껍질만 문지르고 있을 탭니까? 그러므로 거듭난 믿음의 알맹이만 남기고 번지르르한 껍데기는 폐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